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 강해를 통해서 우리 깨달아지는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놀라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단계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걸음씩 깊이 있게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여정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유익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 누리는 평안이나 복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죽음을 지나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즉 이 땅의 여정을 마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끝이고 모든 시간의 종말이고 심판으로 여겨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귀향이요, 죄와 눈물로부터의 해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과 위로를 여러분들이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은덕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이 과연 무엇이냐? 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들어가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온전하게 된 영혼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원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되고, 그래서 그 육체는 어디로요?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 육체는 먼지로 돌아가고 부패하는 거죠. 이것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동일한 현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육체가 영원히 부패하게 되는 그 죽음은 인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 이후에는 똑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자와 불신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 삶,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 자신의 최종적인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활임을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 최종적인 단계와 그 중간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인 상태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 전과 죽은 후가 동일한 상태에 머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상태, 부활의 상태가 되기 전까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함께 그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이 바로 우리의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젠가 네가 그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죽는 그 즉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중간 상태예요.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 곧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이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서기까지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하는 낙원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찾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이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라고 말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큰 믿음의 결단으로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갔고, 그 후에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175세가 되어서 소천, 하늘의 부름을 그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2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서 보면요,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진이 다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높고 늙었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어로 보면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된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자신의 본향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처럼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아주 멋진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남겼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최후의 유작이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였어요. 그는 이 말씀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이제 인식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말했던 높고 그 큰 그 죽음,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내가 남김없이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목해 볼 것이 그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날리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느슨하게 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이 표현을 느슨하게 풀어놓다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행자가 다음 행선지로 떠나기 위해서 먼저 잠을 자기 위해 쳤던 장막, 텐트를 거두려고 이제 텐트를 치려면 여러분 줄을 팽팽하게 당겨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텐트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줄부터 느슨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날리세우스였어요. 이 단어가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머물던 장막을 거두는 데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이 튀고 피가 낭자하는 이 처참한 전쟁터에서 1년, 2년 그렇게 날이 선 채로 살아가다가 이제 군단장이 종전과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2025년 5월 7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이번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늘 가까이 살던, 정말 죽음 속을 살던 군인들이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에 찬 군인들이 자신들의 장막을 거둘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아날리세우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렵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아니라 더없이 영광스럽고 기대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한 거룩한 출발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의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막내 고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말기암으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이제 병원의 진단을 받고 한 3주 정도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병원에 계실 때도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 또 통화도 했습니다. 고모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세요. 경민아, 행복한 목회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주 안에서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인정하고 난 이 성도의 마지막 간구가 행복해야 된다. 평안함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안에 연합된 자만이 누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평강이 이것입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평강.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중간 상태가 낙원이라면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신자가 죽는 순간 낙원, 즉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는 것과 같이 불신자 역시 죽는 즉시 의식이 있는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게 됨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간 지옥 혹은 영어로는 하데스라고도 하고요. 성경은 이를 음부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은 이곳이 최종적인 지옥, 이 게헨나와는 구별되는 임시적인 처소이지만 그 영혼이 실제적으로 머물며 고통이 있는 심판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 이야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과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말씀이죠. 부자는 죽은 후에 즉시 의식 있는 고통 속에 머물고 있었고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여러분 정말 처참한 그 갈증과 고통 속에 그가 의식적으로 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 이후 심판 전까지 중간 단계죠. 음부입니다. 곧바로 최후 심판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중간 상태에서도 이미 무엇이 시작됐어요?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믿는 자들은, 신자는 그 영혼이 낙원에,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혼이 음부에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죽은 후에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런 개념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심판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심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심판의 전조가 중간 상태의 고통이에요. 그 부자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사로를 통해 내 혀끝에 물방울 하나만, 내 혀끝을 조금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만큼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 죽음의 심판이 음부 가운데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했던 연옥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수면설이라는 건데, 여러분 연옥교리는 다들 잘 아시죠? 카톨릭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신자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옥이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에 머무는 그 정화 장소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죄를 정화해야 신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딘가 중간쯤 되는 영혼의 정화소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이나 그의 지체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음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중간 상태에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주와 함께 하는 것이지 어딘가 어정쩡한 장소에서 죄를 태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옥교리는 칭의와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교리를 부정하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은 결코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들이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완전하여졌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속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더 필요하다거나 덧붙여져야 된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시도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주장은 영혼 수면설이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으시거든요. 어떤 거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무의식 상태에 잠들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깨어나서 그때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 하는 열왕기상 2장 10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잔다, 죽는다 하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표현하시긴 했지만 그 영혼이 무의식 상태라는 뜻으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강도는 그날, 그 즉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고,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몸을 떠나 즉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갈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살아있고 인식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거죠.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꿈을 꾸는 것처럼 잠든 영혼도 여러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의식적으로 행동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혼 수면설과 같은 것들을 거절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은 죽음 후에도 살아있고 곧바로 그 운명이 갈린다. 그리고 낙원에 대한 즉각적인 진입을 분명하게 지지하면서 누가복음 23장을 바탕으로 의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중간 상태를 임시적이지만 실제하는 신자의 복이라고 설명했고, 육체적 부활 전에도 신자의 영혼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된다? 썩고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하나님의 영원한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주제는요, 그저 어떤 그 죽음 이후의 어떤 정보나 추상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진리이고 두려움을 밀어내는 소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와 유익을 전해주는데,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낙원, 그곳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아는 자들은,
죽음을 그저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누구도 그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안 목사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걱정돼요.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죽음을 그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 하나님의 위로와 그 영원한 그 기쁨 안에 거하게 될 것을 굳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죽음을 그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 그리고 눈을 뜨는 그 바로 즉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는요, 죽은 신자들을 위한 위로가 됩니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그분들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그 권사님,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장로님, 너무나 귀한 섬김으로 교회와 지체와 가족을 사랑해 주셨던 내 부모님,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병의 고통도, 외로움도, 세상의 시련도 다 지나고 지금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싸움터에 남아있지만 그분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시 눈뜨는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상태인가? 나는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내가 눈뜨는 그곳이 낙원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과 나의 의를 자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강도처럼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나의 공로로 붙잡기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낙원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선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죠. 예수 안 믿는 내 자녀들, 지금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내 남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들도 깨닫게 되겠지.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하루에 장례를 2번 다녀온 날이 있거든요. 두 분 다 50대,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물론 너무나 다행인 것은 두 분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말할 수 없는 그 황량함에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하고 지금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음 이후의 상태,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더 밝은 빛을 맞이하게 된다고 약속해요. 그 빛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 죽음을 그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가장 기쁘고 존귀한 그 출발점으로 우리가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꼭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담임 목사 위임, 원로 장로 추대, 그리고 직분자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동현교회 본당에서 함께 감사 예배 드릴 텐데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동현교회 전교인 수련회 안내입니다. 6월 6일에서 7일 1박 2일이고요. 베르아델 승마장 대부도에 있는 장소입니다. 신청 방법은 구역장들에게, 구역원들은 구역장들에게, 렘넌트 목장은 목장장에게, 그리고 청년회는 청년회 회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8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꼭 신청해 주시고, 혹시 문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 김승미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5월 10일 11시에서 3시까지고요. 9시 30분부터 준비 모임이 시작됩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모일 거고요. 당일 행사가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차량은 다른 곳에 좀 이동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교회 유튜브 새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새 계정을 구독해 주시면 우리가 원활하게 계정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QR코드를 넣어놨는데요. QR코드를 사용하셔서 사진기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되니까 들어가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 연합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구장, 구역장님들과 일정 조율하셔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서정과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낙원과 또 불신자들이 가게 될 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 너머의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낙원,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내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서 주님을 뵐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더욱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 곁으로 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평안히 안식하고 있음을 믿으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낙원을 소유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